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325페이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정말 이 장마를 뚫고 귀를 뚫고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또 1000명이 넘었어요. 물론 뉴스를 보니까 89%였나요? 88%였나요? 이게 다 거의 수도권에 몰려 있더라고요. 그 중에 서울이 50 몇 %였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게 3차 대유행이죠. 그쵸? 도는 것 같은데 참 조심하시고 어쨌거나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어요.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으시고 그럴 필요도 없으시는 거죠. 예전에 이런 예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이 쓰레기통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통은 원래 더러운 곳이죠. 쓰레기통은 원래 더러워야 정상이고 쓰레기통은 원래 쓰레기를 버리는 곳인데 그 쓰레기통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오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 쓰레기통 안의 쓰레기들을, 이 죄악들을 치워주신 거죠. 직접 그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당시에 공식적인 사형 집행이었던 십자가형으로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모두 바라보도록 하셨죠. 그래서 죽음을 바라보는 자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믿으면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공개적인 죽음, 공식적인 죽음을 통해서 사실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였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죄받고 죽어야 했다. 이 사실을 또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도구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나타내는 도구였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형벌, 십자가의 자리는 우리가 받아야 했던 하나님의 저주였고 우리가 있어야 했던 저주의 자리,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이제는 십자가가 더 이상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아니고 십자가가 더 이상 우리에 있어서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축복의 상징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이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이 옛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옛사람의 모습이 이제는 같이 십자가와 함께 죽게 되었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죄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 그리고 현재의 우리의 죄,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우리가 미래에 저지르게 될 모든 이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죄들이 다 소멸되었다, 사라졌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옛사람의 이 죄인의 흔적 때문에 가끔 우리는 죄를 지을 때도 있죠. 하지만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죄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죄의 세력에 속한 그런 옛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났던,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것 외에 이러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생소한 내용일 수가 있어요. UCT 교리문답 26번, 오늘 그 종이를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죠. 26문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또 무엇을 구속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타락한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을 구속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타락한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함께 구속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같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같이 받았어요.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 UCT 교리문답을 이 교리 설교를 통해서 살펴봤던 내용 중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인류가 타락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인데 왜 모든 피조물까지 같이 타락을 하는 것인가? 이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모든 피조물까지도 같이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굉장히 대부분 간단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은요, 서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인간 사회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식물들도 그렇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동물과 식물 간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여기 저희 아이들이 그런 동화책 같은 책들을 많이 보는데, 동물이 식물을 먹고 똥을 싸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열매가 나오고, 그 동물을 또 잡아먹는 육식 동물이 있고, 그렇죠? 이게 다 이제 먹이사슬로 연결이 되어 있고, 자연에서 비가 와서 식물이 자라고, 그 식물이 바람을 타고 또 날아가고, 또 이 뭐라 그러죠? 이 식물이 암수와 수수가 만나가지고,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열매를 맺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현대사회, 특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이다. 지금 다 언택트, 비대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 외에 다른 어떤 공동체와 만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편한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다 관계를 맺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어떠한 잘못으로 내가 같이 처벌을 받으면 굉장히 좀 억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정한 개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피해가 오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거죠. 다 같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명이 늦게 오면 어떻죠? 네, 저도 화가 나죠. 왜 이게 안 오느냐. 손해를 받게 되면 굉장히 불쾌하는 거예요. 제가 그 위에 부천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아이들이 이제 저희 중고등부를 그때 담당하고 있었는데, 교회 바닥에 아니면 길거리에 이제 뭐 쓰레기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누구야 쓰레기 좀 버려라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모르지. 네,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가 안 버렸는데요. 우리의 의도는 네가 버렸든지 말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레기 떨어졌으니까 치워라.
근데 우리 저희 아래 이 다음 세대들이 하는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내가 안 버렸는데요. 그 말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죠. 개인주의적인 성향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정말로 개인 혼자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누가 한 명이 범죄를 했을 때,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 잘못이 개인의 잘못으로만 과연 그 사람에게만 그 모든 것들을 모을 수 있는가? 너는 누군가 한 명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해볼게요. 저희 아내가, 저희 집사람이 교회에서 너무 죄스럽지만 교회에서 물건을 하나 훔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뭐 교회니까 우리 은혜 공동체니까 뭐 경찰을 안 부른다 쳐도 어쨌거나 저희 아내에게 욕을 하겠죠. 아니면 손가락질 하거나 뭐 속으로 이렇게 뭔가 안 하실 건가요? 얘를 교회로 잘못 들었는데 세상 밖으로 없이 어쨌거나 그런데 제가 속한 이 공동체에 저희 아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저희 아내만 욕을 먹을까요? 아니죠. 저도 같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같이 어떤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가정, 저 부모한테 배운 저 애들은 뭘 배우겠냐 이렇게 또 속으로 욕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명의 잘못이 혼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손가락질 하고 욕을 먹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한 이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 모든 것들을 관계 맺도록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과 함께 연결하여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이 말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여기 땅의 이 원어가 이제 아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다마로 아담을 만든 거예요. 말에 이게 딱 관계 있게 만들어집니다. 아다마로 아담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땅으로 만드셨고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을 대표하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주인이 된 것처럼 그와 관계 맺고 있는 땅,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타락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다른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동물과 식물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 세계 전체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자연 죄송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자연을 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이룩해 놓은 문명 그리고 문화 같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은 아담의 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바라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들이 있죠. 경이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자연재해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제 이 장마가 왔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알기로 이 울산에 장마가 와가지고 우정동 쪽에 한번 침수가 돼서 제 친구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저는 그때 위에 있어가지고 사진을 보내줬는데 막 차들이 이렇게 막 둥둥둥 떠 있더라고요. 이게. 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냐 이거죠.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자연재해를 보면 우리가 공포를 느끼고 절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인간이 절대 자연을 정복할 수가 없죠. 네, 지금 우리의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절대 정복할 수 없는 자연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절망하고 공포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자신,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들었던 생각, 내려지는 결론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정말 죄가 없다는 법적인 선언, 그러니까 칭의를 받았지만 우리 자신의 본질은 어떻습니까? 늘 악하고 범죄하기를 즐겨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 세계 이것이 이 땅 모든 피조물과 같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만든 지금의 문화, 지금의 이런 문명, 이게 어떨까요? 죄인이 만든 문화는 죄가 많은 거죠. 죄인들이 만든 문명은 죄가 많은 문명으로 이제 이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던 시대,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던 시대를 보면 이 문화와 문명의 발전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죠. 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현실보다는 그들의 관심에는 죽음 이후의 삶, 그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결과물로 나타나는 그런 문화 역시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어떠한 것들이 같이 발전을 하게 되냐면 인류의 비극들이 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전 세계는 2번의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정치적 이념으로 갈등이 일어나서 또 학살이 일어나기도 하고, 인간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 부의 불균형, 어떠한 나라는 너무 잘 살고 어떠한 나라는 지금 좀 이 수준이 늘어가지고, 예전에는 3초에 한 명씩 굶어 죽는다고 그랬는데 요즘 한 5초에 한 명씩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이제 혜택이 글로 가서, 어쨌거나 이 부의 불균형, 저희 샐러드 바 이런 데 가시는 곳이 좋아하시나요? 쿠쿠 뭐 이런 저기 뭐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가면 무한 리필집, 거기 보면 얼마나 많은 음식물들이 버려지고 있어요. 그렇죠?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그래서 어느 쪽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있고, 무분별한 자연 파괴, 이런 것들이 자연을 다 망치고 있는 이런 인간과 자연의 가치가 정말 바닥에 떨어져 버린, 형편없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한편으로는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문명과 문화가 발전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이 없는 삶,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같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우리의 삶이 지금 당장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어떻게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이것을 소망하는 것,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것이 회복될 이 세상과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복음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현재 무엇을 먹을까, 현재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고 현재를 어떻게 즐겁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현대 사회의 문화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로 인해 타락한 자연,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요. 그런 죄로 만들어진 문화와 문명에서 발전된 사상이 지금 우리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상인 거예요. 현재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것이 PC주의라는 것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그런 것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페미니즘도 포함되어 있고, 또한 남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 가장 크게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 얘기가 복잡하니까 어쨌거나 개인적으로 만들어지고 지금 당장의 순간을 즐겁게 하고, 모든 것은 정해져 있지 않은,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러한 것들로 이 사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의 구속, 오늘 이러한 이 시대 상황 가운데, 현재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의 구속하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 망가진 모든 피조물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지금 이 문화, 문명, 이 모든 것들을 같이 회복시키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 절망적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네, 옛 사람이랑 조금 나아졌죠. 그렇죠? 조금 나아졌어요. 저도 좀 나아졌는데 별반 다를 바 없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법적으로 선언을 받았을 뿐이지 사실 우리 본질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속하셨습니다. 세상도 변화시키세요. 회복시키세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눈에 보기엔 별반 다를 거 없다. 그렇게 보인다 이거죠. 하지만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도 함께 구속하신다. 함께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심과 동시에 타락한 이 세상도 함께 구원하신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이 모든 피조물은 함께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고 그 결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하심을 통해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인간만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회복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것이 타락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창조되고 있고 그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을 입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실현되고 변화되어 모든 피조물이 함께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 심판의 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끝내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와 새롭게 회복된 세상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받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으므로 우리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문화와 문명과 그리고 자연, 환경, 그 밖의 모든 이 세상들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맞도록 계속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그 일이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 심판의 주로 오실 그때까지 계속 우리는 바꿔 나가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 역사가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바로 천국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천국을 생각하면요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하늘나라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신가요? 또한 이 굉장히 높은 그런 성에 예수님, 하나님 같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은 날아다니면서 찬양하고 우리는 성가대가 돼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맞습니다. 그런 장면을 상상하기도 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천국,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이 천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이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땅에 임한 천국.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 그것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이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완전한 부활체를 입고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그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패하고 타락한 모든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문명, 문화, 우리가 정말 많은 편의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천국에 가는데 스마트폰이 없어요. 천국일까요? 유튜브 좋아하시나요? 천국 가는데 유튜브가 없어요. 천국일까요? 네. 그 모든 문화, 문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 새롭게 된다, 회복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우리의 존재가 악한 그런 의도로 만든 그런 문화들, 그런 문명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롭게 변해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살게 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예전에 천국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때, 그때 정확하게 이제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할 때였고, 그때 이 천국을 생각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죠.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게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게임하는 거 좋아해요. 컴퓨터 게임, 비디오 게임 정말 좋아하는데, 그리고 그 밖에 이 유흥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유흥도 좋아하고.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지면 그게 과연 천국일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이 사라지면 과연 그것이 천국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과연 천국이 천국일까?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이 아닐까? 왜냐, 우리가 즐기는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그냥 24시의 전부 일과인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게 재밌을까?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많은 사람들, 우리 세상에서 나름의 그런 취미, 그리고 자신의 이 잡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생각해보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군지 아시나요? 그 아이폰을 만든 애플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평생 이 사람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IT,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기를 굉장히 이제 만들었던 사람이 이제 죽어서 영원히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에서. 그런데 자신이 평생 했던 일들을 이제는 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게 천국의 삶일까? 그러니까요. 축구 선수가 더 이상 축구 못하고 넌 농구만 해 그러면 손흥민한테 넌 이제부터 농구만 해 그러면 천국이 아닌 거죠. 더 이상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뭐 성경이 쓰여졌을 때 스마트폰이 있었던 거 아니니까, 컴퓨터 있었던 거 아니고, 뭐 비디오 게임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정확하게 뭐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가 추측을 해야 하지만, 만약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모든 문화, 문명과 우리의 모든 즐거움, 우리의 기쁨이 그곳에서 더 풍족해지는 것이, 그것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소멸돼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찬양하게 된다면 그것은 천국에서 또 다른 어떠한 차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지 어쨌거나 괴로운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의미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된 모든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가 만든 모든 문화, 문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본래의 의도대로 새로운 목적으로 사용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완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이렇게 말하죠. 그때 이리가 기침이 좀 많이 나네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굉장히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고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구속하심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피조물과 자연, 문화, 문명 그 모든 것들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의 목적이고 구원의 계획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고요. 세상에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창조는 우리가 쉽게 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 재창조의 모든 과정을 우리는 알지도 못할 것이고 또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다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요. 또 바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본래 창조 목적대로 흘러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내는 것을 통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그날 우리는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고통도 없고요, 아픔도 없고 비참한 삶도 없고 목적에 어긋나버린 죄악과 파괴된 문명, 문화도 없이 모든 피조물과 자연 동식물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희망이 없지만 반대로 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이 넘쳐나고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자연재해나 어긋나버린 그런 문화들, 불평등한 부와 문명,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정말 답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분명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은혜로 이 세상이 새롭게 회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사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천국에 가는 게 재미없을 것 같았는데 천국에 가면 마음대로 스마트폰도 더 재밌게 쓸 수 있고 게임도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마누라 눈치 안 보고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더 즐거운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정말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끝까지 변화시키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믿습니다.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그로 인해서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된 그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갈 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펼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새 창조가 온전히 계속 발전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